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양의 문으로 비유하시고 당신을 통해서 우리로 드나들지 않는 자, 이들은 다 절도이고 강도고 목자 역시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의 목자의 양 역시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비유를 잠깐 전환해서 양의 문이신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그리고 우리로 넘어오지 않고 문을 통해서 우리로 오지 않고 우리를 넘어오는 자를 삭군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돌볼 뿐더러 위급한 상황이 오면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지만, 삭군은 다른 목적으로 양들을 치고 위급한 상황이 오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으로 이 둘은 확연히 구분된다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오직 자기 양을 위해서 일하고 존재하기 때문이랍니다. 자신의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일 뿐더러 궁극적으로 자기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칭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위급한 상황이 오더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낸다는 것을 넘어선 발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들을 구원해서,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겠다는 그러한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삭군, 이들은 양들을 위해서 좋은 목초지로 다닐 마음이 없고 위급한 때에 자신의 목숨을 나눠줄 생각도 전혀 없는 거죠. 다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뿐이에요. 물론 목자들이 양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다 자기 목숨을 내어줘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삭군이라고 그렇게 규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모든 가르침과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열매 맺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얻으려고 일을 할 뿐이고, 그 일 자체보다는 그 일로 생기는 부수적인 것들을 더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양떼를 먹이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양떼를 먹이는 그 일 자체보다는 거기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래서 이 부수적인 이익에 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위험이 크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절대로 감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 앞에 서면 도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삭군은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 여기까지 한다는 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하나둘씩 소비함으로써 연명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내 먹을 것은 어떻게 마련한가? 당연히 양의 주인에게 자기 먹을 것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삭군은 양을 먹이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먹는 데 주목하고 있는지라 양을 친 그 대가를 양에게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기름지고 살찐 양들이 있는 곳에서 거기서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목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 양떼를 치려고 할 때 양에게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애정을 쏟아붓겠어요? 어떤 양에게 그 애정과 관심을 쏟아붓겠어요? 당연히 토실토실하고 먹음직스럽게 생긴 양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는 사꾼이 아니라 그는 백정이죠. 에스겔 34장에서는 이러한 사꾼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7절부터 이하를 잠깐 살펴볼게요.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랫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굉장히 무섭지만 또 다른 한편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이 단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양을 맡겼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 양이라는 어구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요. 목자들에게 양들을 위탁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 목자들은 한 주인에게서 삭을 받기로 하고 양떼를 대신 치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각자의 들에 나가서 야생의 양들을 잡아 끌고 와서 자신의 양을 삼은 게 아니라 주인이 목자를 불러서 양떼를 맡기면서 그 양떼들을 잘 돌보아 주면 그 삭슬, 그 대가를 주기로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떼를 맡기기 전에 목자와 주인 사이에는 계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은 양떼를 먹일 생각은 안 하고 그 양 중에서 맛있게 생긴 것들을 골라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만 있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우리 속담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말이 있듯이 딱 그런 꼴이에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사꾼이라, 아니 제 표현으로는 백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은 이러한 행태, 이 목자들의 행태를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옳겠습니까? 당연히 이 일들을 바로 잡아야 할 거죠. 방금 읽었던 에스겔 34장에서는 악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쫓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삼는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친히 당신께서 양을 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이 비유들을 현실에 적용하면 1차적으로 그 목자는 목회자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들의 역할과 책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들은 맡겨진 양떼를 먹이는 자예요. 먹는 자가 아니라, 양떼를 먹는 자가 아니고 먹이는 자예요. 목사가 목회라는 직임을 수행을 할 때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목사는 개인의 인기와 지명도를 바탕으로 자기 목회를 성공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회적 야망을 성취하는 그 필드, 그 도구로서의 교회요 성도로 여겨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목사로 그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는 거예요. 뭐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양떼를 맡기시려고 그를 세웠다는 거예요. 목자가 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떼들을 목초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꼴을 잘 먹도록 보살피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양이 길을 잃지 않고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안전하게 그렇게 보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자는 풀밭을 가꾸고 베어서 그것을 양에게 주는 역할들을 하지 않아요. 물론 사육장의 가둬서 소나 양을 기르는 곳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고대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서는 목양하는 방식이 방목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목자들이 하는 일들은 아침에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몰고 좋은 풀이 있는 목초지로 데리고 나가서 저녁에 다시 그 양떼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마을로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동안에 양무리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내면 그뿐인 거죠. 목사의 직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되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일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마치 그럴 필요가 없듯이 풀을 기르고 그것을 베어다가 양떼를 먹일 필요가 없듯이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재주나 능력이나 명성 이런 것들을 등에 업어야 한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일들이 또한 없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설교를 잘해서 교계의 주목을 받는 스타 목사가 있으면 그 교회는 크게 부흥하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으면 우리 교회 목사도 좀 설교를 좀 잘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좀 인기가 있고 또 베스트셀러를 좀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주고 그래서 지명도가 좀 붙어서 우리 교회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사실은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 개인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기도 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되면 자신의 말에 무게가 실리죠. 자신의 인기를 실감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무례하게 행하게 돼요. 성도들에게. 말씀의 심각성 때문에 열을 내는 것과 쉽게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에 기대서 자기의 목표한 바를 이루려고 윽박지르는 것과 이거는 서로 다른 거예요. 과거의 부흥사들이 그랬잖아요. 감동적인 신앙 간증 몇 개 늘어놓고 거기에 기대서 거기에 힘입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관철시키는 일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목사가 마음에 새겨서 빠지지 않아야 될 또 다른 시험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자기 양이 많아져서 자기 생활에 보장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바로 이 유혹에 넘어지죠.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야만 자기 목회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연적인 의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교회의 양적인 그 팽창에 목을 메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그래서 교회 사이즈를 키워나가야 노회에서 또 총회에서 발언권을 얻게 되고 교회 내에서도 그에 따른 상당한 보상이 따르게 되고 목사의 독점적인 영역 성도들이 감히 어쩔 줄 모르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나는 우리 목사랑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식사를 하는 사람이야. 저는 1년에 식사를 한두 번 하는 사람이야라는 성도, 그렇게 자랑하는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1,000명,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어떤 한 성도와 담임 목사님이 식사를 함께 했다. 성도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아닌 것 같으세요? 그런 교회들 참 많아요. 그런 성도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 독점적인 영역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은퇴할 때도 교회와 계약을 맺죠. 이제 뭐 물러날 텐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담임 목사와 똑같은 사례를 달라고 한다거나 교회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은퇴금을 요구하는 것도 있죠. 이것만큼 목사가 스스로 함정을 파는 경우는 없어요. 목사의 사례는 양이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주는 거예요. 주인이. 1980년대 아주 한참 전의 일인데 여대생들 사이에 배우자를 선택하고 싶은 남자의 직업을 묻는 설문조사를 하면 목사가 항상 상위권에 있었어요.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만 해도 목사라는 직업이 괜찮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죠. 쉽게 말하면 목사도 먹고 살만한 그런 직업이라는 거죠. 그러나 요즘은 그 순위에도 잘 못 껴요. 그래서인지 신학대학원마다 모집 정원을 잘 못 채우는 경우 허다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거 보면 잘 됐다 싶은 게
그래야 목사라는 직분을 호구지책으로 여기는 이들이 목회 현장에 뛰어드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게 좀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목사가 어렵게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한국 사회에 영향력 있는 목사로 키워가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에 걸맞는 좋은 환경들을 또한 허락하시기도 해요. 교회도 작고 볼품없이 지내도록 그렇게 원하시지는 않죠. 힘이 있고 큰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기도 하세요. 그것은 성도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사회에서 지명도 있는 인물로 그렇게 키워내시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모든 만물들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동의하세요?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예수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들죠. 더 많이 달려들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별로 노력을 안 해도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었더니 공부를 안 해도 서울대를 가고, 예수를 믿었더니 병원에도 안 갔는데 병이 나았다 라고 하면 그리로 달려오는, 러시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에 따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모여있는 이들은 사꾼 목자이고 쭉정이 성도가 대부분일 거예요. 목자가 양의 우리를 곡간으로 삼고 양을 단백질 공급처로 여겨서 그들을 불러 모으는 행위는 목자 자신이나 양들에게 참으로 불행한 일들이잖아요. 그것은 목자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정인 셈이에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의 지갑 속에 든 것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목사 개인이나 교회 모두에게 다 불행이죠. 다 비극이에요. 목사가 자기의 목회적 야망을 성취하려고 성도들을 모으고 그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리는 것, 이건 악한 거예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가는 일들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쓸만한 그런 인물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게끔 한다면 그 목자는 양무리를 맡은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보다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라 양의 주인인 거예요. 어느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개인적인 교류나 친분을 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에요.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도 그런 친분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목자의 기본적인 직무는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양들을 지켜내는 것, 보호하는 것이지 그 양들과 가깝게 지내고 예뻐하는 것, 그 양태를 잘 다듬고 털이 자라나면 그걸 두 갈래로 따고, 이런 것에 목자의 임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목사가 교인들과 가깝게 지낸다는 것, 이것으로 자신의 일을 다한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즉 성도와의 교제와 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부수적인 것일 뿐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목사가 해야 될 그 책임들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목사는 오직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고 성장하고 주의 공동체 안에서 제 역할들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자예요. 자, 우리의 논의를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볼게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양우리라고 볼 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는 목자인 셈이에요. 본문 16절이, 오늘 본문 16절이 아니라 본문에서 지나갔죠. 그 본문 그 바로 다음에 16절이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성경은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그들의 죄를 씻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담당했던 자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역할, 중보 역할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의 비유로 말하면 성도는 이 세상 사람이라는 양떼들을 목양하는 목자인 셈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게 기독교 신앙을,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 신앙을 전할 때 어떻게 말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소개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사꾼인 거예요. 교회 나갔더니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교회 나갔더니 남편이 사업에 성공을 해서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수적인 내용들만 부각한 거예요. 예를 들면 TV 광고를 하는데 알맹이를 버리고, TV에서 라면 광고를 하는데 알맹이를 딱 버리고 포장지에 있는 그림만 가지고 맛있다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라면 광고를 하면서 그것을 맛있게 먹는 장면이 안 나온 거 보셨어요? 아이스크림 광고를 하는데 아이스크림 안 먹는 거 보셨어요? 그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빼고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를 다녔더니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내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양떼를 맡겼더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떼를 맡았더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약을 치는 행위예요 하고 똑같은 거죠. 약을 치는 행위에 불과해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였죠? 11절을 다시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당신이 선한 목자임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증명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셔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되 그의 제자로서 그에게 맡겨지신 사명들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를 드러내고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노라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증언하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가 맡은 사명을 이어받은 목자로서 우리 시대와 우리 역사에 어떤 역할들을 다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고 선한 목자로서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 각자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방법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가서 떠들어 보세요. 아무리 나가서 캠페인 해보세요. 아무리 나가서 운동해보세요. 아무리 밖에 나가서 발언해보세요. 그들이 콧방귀나 뀌는지 그렇지 않아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현실적인 풍요와 건강을 얻게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졌더니 이렇게 된다고 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나는 네보다 더 좋은 걸 가졌는데 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렇죠.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이런 좋은 몸을 갖게 됐다. 너보다 내가 더 몸매가 좋다니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거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부수적인 내용들을 선전한 것뿐이에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잘된 일이 현실적인 번영과 안정에만 있다면 그건 결코 참된 신앙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바로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왔잖아요. 본문으로 표현을 말하자면 사꾼을 길러낸 것에 불과했단 말이죠. 기독교 신앙은
번영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승리로 표현되는 번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절망, 패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명예, 우리의 욕망, 우리의 자랑, 우리의 거짓으로부터 죽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죽은 자예요. 아멘 하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죽은 자예요. 절망하는 자예요. 패배한 자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존심도 없고 욕심도 없고 다만 목자들인 우리에게 맡기신 양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다른 보상은, 그에 따른 보상들은, 그에 따른 봉급은 현실에 받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받기로 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보상은 여기에 있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있어요. 거기 가서 받으세요. 거기 가서. 거기에 마련된 상급으로 이 땅에서 수고와 애씀과 위로, 애씀에 대한 위로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곳에 가서 받아야 될 상? 그건 어불성설이. 그곳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시죠? 물론 필요하다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지위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시고 당신께서 계획하신 일들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죠. 하시죠. 또 필요하다면 반대로 그것을 가져가심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기쁨을 자랑을 찾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임을,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두고 있는 것, 거기에 우리의 보물을 저장하는 자임을 드러내고 고백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가짐으로 인해서 우쭐하거나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물론 세계가 다 그렇지만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쉽지 않잖아요. 소비자 물가는 매일 치솟죠. 자영업자들 가게를 운영하기 힘들다고 아우성이죠. 여기저기 문 닫는 데도 많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도 안 보이죠.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참 많아요. 마음이 참 아픈데 어쨌든 그런 성도들 참 많이 계세요. 어려운 시간들을 조금 좀 감면해달라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좀 빨리 지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간구하면 오히려 더 심해지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저도 많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여건을 좋게 해주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우선순위에 가장 위에 놓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현대교회가 잃어버렸고 또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영혼을 길어 올리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점,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삶의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점,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혼과 생명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그것을 이웃하는 이들과 함께 맛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더 물질에 찌들어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더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좋은 게 뭔지 몰라서 어리둥절해하고 있단 말이죠. 구원을 얻었다는 성도들이 발을 딛고 있는 곳이 모두 다 천국의 모델하우스 같은 곳이어야 되는데, 천국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귀다툼하는 그 장소가 되어버려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나는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 얼마나 불행하고 창피한 일이에요.
모든 성도의 삶의 자리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말씀하시면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엄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그가 처신하는 모든 일들에 그 하나님의 엄유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 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동안에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선전하고 드러나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성품과 존재가 드러나야지. 제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재주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걸 거부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아름다움과 존귀함들, 그리고 찬송하는 삶의 내용들, 그것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내용 가운데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현실적인 번영과 영달이라는 그 영역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면 속히 벗어나셔야 돼요. 모든 양떼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세상이라는 양떼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그 꼴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에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믿음은 전파하는 자들의 전달을 받아서 생긴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눈앞에 있는 현실에,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이익에, 번영에, 이 생의 자랑에, 이 땅에서의 행복, 그것들만 증거하고 전파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처지였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어라, 기독교 신앙을 증거하는 자가 이 땅에서의 어떤 번역을, 눈앞에 있는 이익을, 이 생에서의 자랑을,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예수 그리스도와 잘 버무려가 전해줬다고 하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번영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번영하셨습니까? 부자 되셨어요? 예수를 믿어서 부자 되셨냐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게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로마서 10장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보냄으로 내가 그 사명을 받들어야만 한다는 그 당위성을 제고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양떼를 맡은 목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식이 없이 양떼들을 만나면 엉뚱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신저예요.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만 충성스럽게 전하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이 말이 아주 나쁜 말이에요. 이것만큼 기독교에 해악을 끼치는 게 없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얻은 이익이 뭐예요? 헌금하면 헌금을 한 만큼 지출이 생긴 거예요. 교회 봉사를 하면 한 만큼 다른 일을 할 기회를 포기하거나 시간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면 새벽잠이 많은 사람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예배하러 오면
그만큼 손님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은 그런 물질, 그런 시간, 그런 기회들을 감수하고라도 그것을 마이너스로 받고서라도 영혼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그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기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고백이잖아요. 11조를 내면 거기에 100배, 1000배 뻥튀기가 되어서 돌아온다. 이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11조를 내면 내 수입의 10분의 1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의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그거 잘 아시잖아요. 11조를 내면 10분의 1만큼 없어져요. 그만큼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11조 안 내고 싶고 또 안 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요즘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런 시험에 많이 빠지잖아요. 시험 11조 안 내고 싶다. 힘든데 어려운데. 그렇죠?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헌신을 바치면 그만큼 손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은 물질을 심고 영혼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순간을 심고 영생을 얻겠다는 각오이고 결단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생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부욕케 하겠다. 내가 기꺼이 그렇게 되는데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라는 고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버려서 세우신 이 교회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부욕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헌신해서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억울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안 억울할 때 하셔도 돼요. 그게 많이 힘들고 괴롭거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절대 강요하는 게 아니니까. 손해잖아요. 근데 그 손해를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을 때 하세요. 그 손해를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을 때 하세요. 그 어려움들을 내가 질 수 있겠다 싶을 때 하세요. 그래도 충분해요. 그래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걸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감수하고. 우리가 뭘 전파하는 자들이죠? 무엇이 우리의 정체를 설명하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으로 이것이 기독교라 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리 와서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예수를 만나보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는 반드시 만나야 된다. 이 고백과 이 증거를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나타내려고 할 때 우리가 전파하는 것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교회 보면, 우리 요즘에 한국교회를 보면 이런 게 없어요. 이건 누구의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책임이에요.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정말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인생과 목표의 내용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바뀌지 않으면 아무도 복음으로 초대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위해서 쉼없이 전진해 가야 되죠.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변화된 인격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를 증언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을 특별히 기적적인 어떤 간증거리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우리의 얘기에 귀담아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도 보세요. 그래도 적어도 가까운 교회 강단에서는 그런 헛소리를 안 하니까 좋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인가? 시큰둥하고 뾰루통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 소리는 안 하죠. 여러분도 그 소리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 소리에 귀담아 듣지 마시고 그 소리를 밖에 나가서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복음을 전하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생존 경쟁을 위해서,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서 이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죽기 위해서. 이걸 사도들이 고백을 했잖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자신의 이해관계, 우리의 이해관계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그 방식과 목적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유익을 따라서 우리들이 움직이는 자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게요. 로마서 14장 16절 7절부터 9절.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자기의 욕심,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위해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성질을 마음대로 부리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양으로 부르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목자로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부인하고 계신 셈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셔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의를 하나님 앞에서 보낼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마시기를 바라요. 가장 불행한 세상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듯 많은 듯 어물쩡하게 있다가 천국도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무엇을 하러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내가 천국 못 가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뭘 하려고 교회 오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안에서, 그 안에서만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정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쥐어터지고 그래서 매맞고 상처받고 뭐 이렇게 된 것 가지고 교회 오세요. 그거 가지고 교회 오세요. 상처받은,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았다는 거, 세상에서 돌팔매질 당했다는 거, 세상에서 무시당했다는 거, 이거 가지고 교회 오세요. 그리고 네가 그랬니? 나도 그랬는데 많이 힘들었겠구나. 나도 정말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이곳에 왔는데 동지를 만났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가워요. 이 세상에서 죽어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왔네 라는 것을 확인하면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그거 하려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부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여러분의 길을 가야 돼요. 저 목사는 왜 맨날 이렇게 무겁고 힘든 얘기들, 우울하고 짜증나는 얘기들만 하나? 왜 우리더러 맨날 죽으라고만 하나? 이렇게 볼멘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보리를 위해서 목자인 제가 해야 될 유일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은 적자생존과 같은 그 정글 같은 세상에서 더 잘 살아남도록 탁월한 무기를 주려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진흙탕 싸움할 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거기서 진흙탕 싸움 하시고 거기서 승리하시려면 교회 오지 마시고 다른 데를 좀 가보시는 게 어떨지. 태권도 도장을 가보시던가. 요즘은 뭐 UFC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어쨌든 뭐 그런 데를 가보시든지. 그런데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소리 지르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게 유일한 제자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선한 목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들은 우리는 영혼을 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샘에서 기르듯이 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에 오늘 부딪히는 모든 일 가운데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의 샘물들을 기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령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미련한 자라 어리석은 자라 순진한 자라 희롱할지라도 거기에 지지 마세요.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이나? 내가 이래봐도 힘께나 쓰는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 먹고 덤비지 마세요. 우리의 우리된 가치와 이 정체는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예수를 믿냐 묻거든 절대로 행복을, 번영을, 신비를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신자 노릇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사꾼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를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함께 읽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